함께 독송하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사리불이 뛸 듯이 기뻐하며 곧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 조난을 우르르며 살되었다. 이제 제존으로부터 이러한 법을 듣고 마음이 기쁘 얻었나이다. 왜냐하면 제가 옛적에 부처님을 따라 이 같은 법을 들었사온데 모든 보살은 수기를 받아 성불하리라 하셨으나 저희는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없는 지견을 잃었기에 심히 슬퍼하였나이다. 나무아미타불. 사리불이 부처님께서 이제 이 앞에 방편품 그 설하심을 듣고 너무나 그 희유한 법이었기에 미증유의 법이었기에 일찍이는 그 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법문이라 아주 기쁜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 가슴 속에서 환희한 마음이 막 용수등 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리고 모든 의심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 법문을 듣고 이제 끊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자, 그러면은 어떠한 법문이었기에 그렇게 즐거웠느냐, 그렇게 기쁨을 얻었느냐, 그런 즐거운 마음이 용소금 쳤느냐 이 말이 어떤 법문이었기에 그리고 그 의심을 끊을 수 있었는가. 저 앞에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근본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 기억이 나죠? 그게 나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중생들을 다 성불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세상에. 그렇다면은 과연 성불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누구라도 다 성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아주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전혀 불가능하다면은, 그러니까 중생은 절대 성불할 수 없다고 정해져 버렸더라면은, 정해진 것이 사실이라면은 부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에요. 누구라도 다 성불할 수 있느니라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요. 그 불가능한 일이라면.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근본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성불을 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이 한마디만 가지고도 어때요? 결론은 나왔지 않습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이 쓸데없이 뭐 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너희들을 전부 성불시키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는 성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부 가지고 있다. 성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딱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성불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어디 절에 가서요 인사를 하니까 스님이 아이고 신도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부처가 좀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다고 말이요. 그러면 굉장히 봅니다. 그럼 아주 그냥 훌륭한 신도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 가서
아이고 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나 한번 돼보려고 왔습니다. 뭐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릅니다. 큰일 나. 하나님 한번 돼보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절에 와서는 부처님 한번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엄청 잘 모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다 성불을 시키고자 이 세상에 왔다.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는 모두 희망을 갖게 됐고 성불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이것이 바로 법화경 사상이에요. 이게 법화 사상이야. 누구라도 평등하게 부처를 이룰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소승의 아란과라든가 뭐 연각성, 벽지불 이런 또 보살 이런 그런 어떤 결과로 얻은 내용들은 가르침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은 내용은 중간적 과정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방편품 설명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를 젖을 먹일 때는 그 젖을 영원히 먹이기 위해서 젖만 먹인 게 아니고 다음에 밥을 먹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의해서 젖을 먹인 것과 같이 소성의 영각성이라든가 성문성이라든가 보살성은 결국에는 부처를 이루는데 성불이라는 하나의 큰 수레, 대승의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요. 모든 것은 공부는 항상 그런 과정적인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성불을 시키려는 부처님은 바로 그런 과정적으로 부처님께서 거쳐서 결국에는 모두 다 성불을 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야. 또 그렇게 성불을 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방편들이 나와요. 곧 보살행을 통해서 착한 일을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내가 지난번에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사경을 해서 오시라고 그랬죠.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확실히 대답하시라. 많이 읽어보지 못하면 말을 잘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이걸 같이 읽을 수가 없거든요. 딱 이제 설명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상을 조성하고 탑을 조성하고 그리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이러한 성근 공덕을 심어서 성불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법화경에 부처님을 조성하라, 탑을 조성하라, 공양을 올려라, 착한 일을 해라. 이런 부처를 결국에 이루는 것은 그런 하나의 과정적인 것을 거쳐야 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다 부처를 이룰 수 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공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부처의 길이 저기 딱 가르쳐줄 뿐이요. 가고 안 가고는 각자에 달렸어요. 그 부처 세계에 갈 수 있는 것은 각자가 가는 것이지 부처님이 데려다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는 길만 가르칠 뿐이요. 그 가는 길이 뭐냐? 선근 공덕을 지어라 그랬어요. 선근을 심어야 돼요. 그 공덕의 결과가 성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역대의 수많은 부처와 보살님들이 전부가 다 성근을 심고 공덕을 지어서 성불을 했어요.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 탑을 조성하고 사리탑을 조성해줘요. 또 불상을 조성합니다. 법당을 짓습니다. 또 공양을 올립니다. 이런 공덕을 심어서 성불하는 길인데 이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주 견고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 공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해야 되냐? 계산이 없는 믿음이라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했으니 이게 아니에요. 주었으니 받는다는 건 아니죠. 그것은
하근기한테 하는 소리야. 묵은기한테. 예를 들면은 처음에 절에 오는 이 부처님 가까이 오는 분에게는 하근기거든. 근기가 낮습니다. 믿음이 약해요.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이 어떤 방법을 가르쳐야 되느냐. 10,000원을 시주를 하면은 100,000원을 벌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아? 10,000원을 아치를 복을 지면은 10,000원 아치의 공덕을 지면은 100,000원, 1,000,000원 아치의 공덕이 나에게 받아집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런데 좀 더 차원이 높아지면요. 달라요. 그때는 다릅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10,000원어치 공덕을 짓고 10,000원어치 베풀면은 다음에 1,000,000원어치 베풀 수 있는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이 불교신도 아니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런 말 아무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벌써 차원이 다르잖아요. 주면은 받는다는 생각으로 우선은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생은 말을 안 듣거든요. 그냥 다음에 1,000원 내면은 다음에 10,000원 낼 수 있는 힘 생깁니다. 그럼 말을 잘 못 알아들어. 10,000원 밥 생겨버립니다 하면 그냥 바로 알아듣거든. 안 그래요? 1,000원 내면 10,000원 생겨버립니다. 그게 쉽게 알아들어. 그런데 1,000원 내면 10,000원, 10,000원어치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지금은 1,000원밖에 시주를 못했지만 다음에는 10,000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헷갈려. 하근기라. 그런데 상근기는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벌써 전부 알아듣잖아요. 근기를 워낙 높여 올려놔가지고 스님이 너무 높여놔버리는가 봐. 에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 믿음. 그런 공덕을 짓고 우리가 그 모든 복을 질 수 있는 것 시작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부처님을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머무른 바 없는 마음에서 나와야 돼. 계산 없는 마음. 아이고 이걸 하면 이럴까 저럴까? 안 됩니다. 이 분황사에 그 5살 먹은 애기가 눈먼 애기가 기도를 하잖아요.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한 줄 압니까?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은 눈이 1,000개나 되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하나도. 그 1,000개 중에서 1개만 주시오 그러잖아요. 1개만. 그러니까 정말로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 얘기는. 그리고 또 협박 공갈도 하잖아요. 만약에 눈을 안 주어서 내가 눈을 못 뜨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거요. 그러나 관세음보살님의 차비심에 누가 될까봐 그것이 염려된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만 부르면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다 해결해 준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이 5살 먹은 어린애가 내 눈 1,000개 중에서 하나만 주시오 했는데 그거 안 주는 건 괜찮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안 줘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의 그 원력 그 자비에 누가 되면 어떠느냐 하고 협박해가지고 바로 눈 떠버리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계산이 없는 믿음이라 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중림사에서 원불 조성을 하거든요. 1,000불인가 10,000불인가 조성을 해요. 이제 관세음보살 또는 지장보살. 근데 1,000불만 할까? 너무 많으니까 1,000불만 합시다. 1,000불을 딱 하는데 그것도 자기가 원불을 하는데 내가 관세음보살 한번 모셔야 되겠다 했을 때는 아무 머무른 바 없는 마음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너무 많은가 비싼가 싼가 이렇게 계산 저렇게 계산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원에 가면은 근방에 복명사라는 비군이 그 강원에는 절이 있어요. 거기에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얼마 전에 50년 40년 전인가 어떤 사람이 부부가 절에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 연탄보일러 같은 거 이런 일을 하는 직공으로 다니는 사람이 우연히 거기 가잖아요. 그 절에를 가봐요. 하니까 집이 새 가지고
부처님이 그 빗물이 새가지고 녹이 슬어. 그걸 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분들은. 부처가 뭐인지 절이 뭔지 신도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와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뿐이라 어떻게 저 불상이 저럴 수가 있느냐, 집이 세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자기 집이 그때 당시에 10만 원인가 하는 전셋집에 사는데 그걸 빼고 500원짜리인가 사글세로 들어가고 나머지 가지고 그 집을 고쳤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이렇게 좀 손 좀 댔어. 집 고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무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원하는 것도 없고 그냥 집이 새는 것만 보고 고친 것뿐이요. 근데 그 보일러 일을 하고 나는데 어떤 그때는 2층, 3층쯤이면 엄청난 집이지. 지금은 막 3, 40층이지만 그때 당시는 2층짜리 집을 짓는 그 사장이 그 사람을 부르더니는 우리 보일러 여기 전체 보일러 하라고. 아니 나는 그냥 직원이지 그 일 뭐 당신이 꼭 해야 된다고. 내가 돈 다 대주니까 와서 일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희한하게 일이 터져가지고 재벌이 되었잖아요. 재벌. 얼마 안 해.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희한한 일이거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절에 부처님을 그 지붕 있고 부처님을 그 개금은 그 공덕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유언을 해서 지금도 거기에 먹을 것을 다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손들이. 그런 게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이 뭐냐면은 뭔가를 원하고 바라고 얘가 이걸 하면은 뭐 받는다.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 믿음에서 진실한 자기의 공덕이 지어진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네. 이게요. 그냥 견고해야 돼요. 그 믿음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향. 과연 어느 방향으로 살아왔느냐 이거요. 한번 이 법화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을 한번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느 쪽 방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과연 성불하기를 가고 있었느냐? 아니면은 나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예요. 성불의 방향, 행복의 방향, 그 방향으로 지금 가지를 못했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그쪽 방향으로 키를 잡아야 된다니까. 빨리 잡아야 돼요. 이거 1초라도 지금 늦으면 늦은 만큼 괴로우니까. 우리 모두 행복의 길, 성불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법화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또 독경도 열심히 하고 사경도 열심히 해야 돼요. 법화경은 이러한 성불의 길을 가르친 경이요 행복의 길을 가르친 경전이에요. 사리불이 바로 이런 법문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사리불이. 다시 말해서 사리불이 우리에게도 성불의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을 일으켜서 의심을 끊었다 이겁니다. 모두 성불할 수 있다니 근심, 걱정과 의심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사리불존자가 원래 사리불존자는요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외도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스승이었어요. 다른 그런가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벗어나는 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스승이었다고 말이에요. 수백 명, 수천 명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스승이었는데 그 외에도 잘못된 견해를 없애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단편을 설했어요. 그래서 소승법을 설한 겁니다. 그래서 사리불은 번뇌가 끊어졌고 그런 경지가 열반으로 생각을 했었어. 지금까지는. 부처님한테 이 법문을 법화경 법문을 듣기 전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최고로만 생각해 왔었어요. 근데 지금 부처님의 진정한 정법의 법문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알았던 것은 완전한 법이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알았던 건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완전한 법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경지는 완성된 참 별도의 경지가 따로 있더라. 그것을 깨달아요. 또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그 일대사 인연이 바로 우리들을 성불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도 그런 성불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쁘냐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성불을 시키주러 오셨다.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사리불이. 그래서 사리불과 같은 상근기 제자들은 저 앞에 방편품 공부를 듣고 바로 그 법문을 듣고 깨달아요. 그걸 깨달아. 방편품 설법은 법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삼주설법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법설, 비유설, 인연설. 그래서 최고 상근기 중생은 법설에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법설에서. 사리불은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을 냅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생각을 해. 자기는 상근기가 높고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방편품 설법을 알아들었어. 그러나 그 밑에 중근기, 하근기 중생들은 법설만으로는 바로 방편품 설법만으로는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이 사리불이 생각할 때. 그래서 부처님께 법설만으로는 못 알아들으니 하근기 중생을 위해서 비유를 들어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해가지고 이 비유품이 이제 나온 겁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비유품을 설하시게 된 거예요. 사리불이 청을 해요. 그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품, 신해품, 약초유품 이 세 가지는요. 이 중근기 제자들에게 설한 법입니다. 중근기. 자, 그럼 중근기 제자는 누구누구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수보리. 중근기가 누구누구였냐면 수보리, 가전년, 또 가습존자, 그리고 목련존자 이렇게 그래요. 이제 그 네 분이 중근기 이제 제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제자 중에 1200 제자가 수기를 받고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분들은 화성육품이라는 인연설을 듣고 깨달아. 이렇게.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뒤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소승인 중에서도 상중 하근기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상근기 제자인 사리불 제도가 되었어요. 그 다음 수보리, 가전년, 가섭, 목건년 이렇게 네 분은 중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 대중을 하근기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이제 저 앞에서 말한 삼주법설, 법설, 즉 법을 그대로 설한 것을 듣고 상근기는 도를 이루고 하고 중근기는 비유설을 듣고 이제 도를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하근기는 인연설을 듣는 거예요. 자, 이제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 설명을 하면은 수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애언입니다. 애언. 이 다음 미래세 부채가 될 것이다 하고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이 수기는 대성경전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소성경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성불한다는 내용으로 이 법화경이 자체가 이루어져요. 사리불은 방편품 설법을 듣고 부처님께 수기를 받습니다. 이렇게 수기 받는 모습을 보고 수보리 등 네 분의 제자가 얼마나 부러워요.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는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여기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생각해 보세요. 이마에 손을 얹고 너는 미래의 부처가 되리라. 이랬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대중들이 그걸 보고 부럽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부처님이 누군가에게 탁 손을 얹고 직접 오셔서 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다 부럽겠죠? 부러워요. 이런 많은 것도 부러운 일이 지난 일이 있었다니까. 지난 화요일 날 있었어요.
지난번에 내가 아무개 엄마하고 그랬거든요. 법회 때. 그랬더니 효쟁이 엄마가 탁 나가시면서 나한테 아이고 스님 저희의 이름도 기억해 주시라고 그런 거라. 보살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효쟁이 엄마래. 부러웠죠? 부러웠죠? 부러우니까 그런 거야. 바로 이거라 이거. 그래서 아니 나는 처음 보는데요. 언제나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날 저쪽 뒤에가 있다가 가니 내가 어떻게 하나. 매일 나왔으면 내가 다 벌써 기억을 해버렸을 건데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가르쳐 내가 효정이 엄마를 오늘 아는 거예요. 바로 알아봐. 오늘 알아봤으니까 확실은 이제 내가 알아주는 거예요. 에? 보살님 부러워하지 말아요. 그럼 이제 그럼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바로 이 사리불이 탁 뭐요? 이 수기를 받아버리니까 그 외에 제 제자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부러운 겁니다. 수기 받으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그래서 애언을 그게 이제 애언은 그게 수기예요. 사리불은 이제 그 네 분이 부러워합니다. 사실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점쟁이 집에 들어가 가지고요. 아이고 그냥 40만 넘으면 그냥 탄탄대로가 벌어지겠다고 그 소리만 들어도 그냥 발걸음이 가벼워져 버린다니까. 점쟁이 집에 가서 그냥 한 2년만 참고 견디면은 아주 그냥 하는 세상이 돌아오겠다고 그 말만 들어도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져 버리는데 하물며 부처님한테 학수기를 받았는데 그 기쁨이 오직 하겠어요? 말도 못하지. 자, 그럼 책을 봅시다. 42쪽을 넘겨보세요.